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62면에 있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수요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세수하게 합시다. 세수하게 합시다. 새벽과 수요일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게 세수하기죠. 근데 감사한 것은 목사가 아무리 외친들 사실 따라주지 않으면 리더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요즘에 안수 집사님들께서 퇴근 후에 피곤하지요.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하셔서 그게 참 감사해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버지 권위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하죠. 그럴 때 그 집은 화목하고 또 잘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에 하는 이 말씀을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갑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가운데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오시면 오늘 이 말씀들이 또 어떻게 또 더 펼쳐져 나가는지를 함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전반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세속의 영역 아닙니다. 거룩은 분리, 우리와 다르고 완전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슨 이야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버지 모습 닮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시대 정신에 똑같이 머물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것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다르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의 모습을 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율법은요,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서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그 모습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지요. 우리가 그 거룩의 모습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추구를 해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주제 거룩,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르게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거냐, 이렇게 해라. 지난주에는 음식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요, 출산한 여성에 대한 그 규례를 통해서 너희는 달라라, 너희는 경건해라, 하나님의 그 거룩의 모습처럼 닮아가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출산을 부정으로 보다. 여기서부터 지금 막힙니다. 출산이 왜 부정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정의 기간, 남자아이는 7일, 여자아이는 14일.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게 뭐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네요. 왜 남자아이는 7일이고 여자아이는 14일입니까? 세 번째는 정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산열이 깨끗해지는 시간,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정결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에는 평범한 누구나 하나님께 번제로서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집비둘기나 그리고 산비둘기로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러나 너희가 힘에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힘들지, 그때는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서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물,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지나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때로는 반문이 올라오기도 하고 반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출산을 부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출산을 부정으로 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탁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부정한 겁니까? 출산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출산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뭐 하라고 했어요?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저출산, 그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윤찬이를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서정미 씨 아이 쌍둥이 서준이, 서희를 축복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축복기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목사에게도 축복이고 영광이지만 교회로서도 굉장히 축복이죠. 어제 동천을 이렇게 걷는데 동천에 보니까 저 멀리서 풍채가 있으신 분이 유모차를 이렇게 몰고 오시는 거예요.
유모차를 몰고 오는데, 야, 저기는 아기님이 계실까? 아니면 멍멍님이 계실까? 요즘에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날씨가 어제 좋았습니다. 보통 계모차는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어떻게 하죠? 뚜껑을 이렇게 씌우지요. 뚜껑을 씌워서 가는데 그날은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뚜껑을 활짝 젖혔습니다. 그래서 멍멍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시고 뒤에서는 열심히 밀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들이 요즘엔 참 귀한 시대입니다. 아기가 없어요. 그런 우리 오늘날의 시각 속에서 여성의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반감이 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음식법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가축, 물고기, 조류, 곤충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마라. 너희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깨끗하다, 정결한 것이 있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준을 보건, 위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몸에 안 좋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이니까, 더러운 물에 있으니까 먹지 마라, 보건, 위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아닌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었네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명이냐 죽음이냐였어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 기준 속에서 보았을 때에 생명을,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 생명의 핵심이 피잖아요.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산모가 출산을 합니다. 산모가 출산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무엇을 흘립니까?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이, 피를 흘림으로 통하여서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가지요. 아기를 출산을 할 때에 그냥 쉽게 출산하십니까? 아니죠. 죽을 고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아기 출산을 위하여서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고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한 영혼, 우리가 잉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출산을 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온갖 모든 고생을 하는 것처럼 아기를, 생명을 잉태하여서 태어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 죽음의 모습, 생명이 소실되고 죽음의 영역까지 이르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풍습하고 각 나라의 문화가 다릅니다. 출산과 관련하여서도 문화가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친정어머니가 출산한 딸에게 제일 먼저 출산 후에 뭐부터 하십니까? 미역 사오고, 또요?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네. 내복도 입히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내복 입히고, 미역국 끓여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그래서 심하게는 어떤 어른들께서는 씻는 것도 못하게 해요. 한기 든다고. 못하게 하지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다 이럴까요? 어떻게 아세요? 서양에서는요, 출산한 후에 출산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나지요, 일반적으로? 3.5를 중심으로 인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키가 커요. 190 이래돼요. 그런데 태어날 때에는 몇 킬로로 태어난 줄 아세요? 다 다릅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동양인보다 작게 낳습니다. 3kg 안쪽으로. 출산을 할 때에 엄마가 출산을 한 후에 출산하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수고했다고 선물 겸으로 쑥 갖다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래요. 뭘까요? 얼음물입니다. 수고했으니까 시원하게 드링킹 하랍니다. 얼음물 갖다 줍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땀 흘렸으니까 냉수 샤워하랍니다. 미역국요, 햄버거 갖다 줍니다. 햄버거, 좋은 햄버거는요 딱딱해요.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빵도 흰빵 말고 조금 단단한 빵으로 그거 먹으랍니다. 여러분, 한국 친정엄마가 그거 봤으면 뭐라고 할까요? 기절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서양 사람들한테 그대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안 된다고 뜯어 말리면 됩니까?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랑 체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000년 전의 책입니다. 고문서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모세오경 1500년, 그때로부터 더 1500년을 간 3500년, 4000년 전의 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출산을 부정으로 본다, 잘못됐다, 말았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문자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때로는 보수 기독교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할까요?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을 오히려 밑에 내려놓고 내가 필요로 한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얘기하고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떻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3절,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편의 사연이 어떤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그러려니 하면서 대답한다, 판단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행동이죠. 인간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피와 관련되어서 생명과 멀고 죽음과 가깝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구정의 기간이 있습니다. 남자아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절에 보니까 남자아이는 부정하다 7일 동안, 여자아이는 부정하답니다. 며칠 동안요? 14일. 이건 누가 봐도 차별 아니에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자들이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전부 다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차별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출산 후에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라도 휴식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 아닌가요? 회복을 위한 기간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변화들, 그 중에서 바뀐 1번이 무엇이냐면 아프면 쉬어야 된다입니다. 아프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아프면은 쉬어야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여전히 우리는 아파도 기침이 나도 콜록콜록 해도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는 괜찮고 나는 어떻게든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오히려 또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감염되면 5일 동안 나오지 마세요. 5일 동안 멈추세요. 처음에는요,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마치 코로나 걸리면 이상한 병 걸리는 사람처럼
이상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숨겨야만 됐었죠. 하지만 그 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배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회사에서도 법적으로 정부에서 회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유급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많은 우리의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죄가 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죄가 있다라고 이꼬라를 시키니까 여기서 착각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감염되기가 쉽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해라.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다입니다. 특히나 고대 여성들입니다.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오늘 출산을 하더라도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밭에 나가야 돼요. 일을 하러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 이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출산 후의 그 기간은요, 강제 휴식의 기간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딸을 못 낳아서, 아들을 못 낳아서 딸만 낳아서 얼마나 구박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이 서러움이 너무 많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들 낳았다고 축하합니다. 이야, 아들 낳았다. 아들이라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요즘에는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더 좋지요. 딸을 낳으면 어땠습니까? 예전에는요. 딸을 낳으면요, 오히려 구박받았습니다. 서러웠어요. 딸 낳고 난 후에 누워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도 못 낳은 게 딸 낳았다고 뭐 그렇게 유난 떨고 들어 누워있냐고, 얼른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라고. 여러분, 이게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도 힘든 시간이 딸 낳았다는 구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2배로 더 격리하고 쉬게 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다른데요? 물어보면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뭐가 다른데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배려를 많이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안식년이 되면 보증으로 받은 거 그것도 다 돌려줘라. 종으로 삼았던 거 그것도 다 돌려보내줘라.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요구합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줘라.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을 낳은 산모의 마음, 오히려 그 마음까지도 다독이며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원을 얻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강조할 때 그때는 사정없이 비난합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나 율법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성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7일 동안, 14일 동안 충분히 쉼의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도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33일간,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66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지 마라. 이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너희가 번제로 드려라, 양을 잡아라,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서 비둘기를 드려라.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관심은요, 계속 여기에 있어요. 가난한 이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는 말아라.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배척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나왔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한 마리는 힘이 없는 사람,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으로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하나님 그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거 너희가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 바로 이 율법의 정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 약한 자들을 위한 관심은 신약 교회도 계속 그렇게 있어 왔죠. 신약 교회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거, 이게 진짜 참된 경건이다.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거, 이게 참된 경건이다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띄워주시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이 뭡니까? 참된 경건은요,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만 시작.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거. 예.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혀를, 입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카더라에 의해서 사람을 난도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오히려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써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 두 번째,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가장 약한 사람, 약자를 돌봐줘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애인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장애인의 날이었죠. 그 장애인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의 돌봐줘라. 여러분, 우리가 중에서 지금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앞으로 장애인일 수도 있지요.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함께 어려워하는 사람 돌봐줘라. 가난한 사람들 돌봐줘라. 힘없는 사람 돌봐줘라. 탈북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돌보는 것.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오늘날의 세상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죠? 돈이죠. 돈. 물질 맞는, 성공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 돼. 경쟁하는 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갑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봐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너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곳이냐?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러러보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사명의 자리냐?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 바로 경건은 무엇이냐? 경건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았던 가장 거룩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경건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경건이 무엇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요. 바로 율법을 알게 되면요, 정결 규례를 알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 규례를 알면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율법을 알면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이 있어야지만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신약 성경 안에 바로 이 구약에 산모가 출산 후에 정결 규례 없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 후에 했던 정결 규례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 출산 후에 7일간 14일간 부정 이후에 정결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정은 금수저였을까요? 흑수저였을까요? 흑수저였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요.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약자들의 아픔도 아시고 인간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에 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면 지쳐서 쓰러질까 봐 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들의 배고픔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해서 나타난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가진 것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헌금궤 앞에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그거 보셨지만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생활비 전부 넣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아신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동정하시는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도우신다 말씀하지요. 레위기 12장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레위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도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산모가 출산하고 나면 너희 멀리해라, 격리해라 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지요. 며칠 동안은 부정하니까 며칠 동안은 오지 마시고 교회 오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 핵심인 이 얘기를 합니다. 배려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돌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일자리 찾아서 왔는 외국인 노동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귀하게 같이 함께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 모습 닮아서 거룩해라. 구체적으로 너희의 입을 제갈 먹이고 그리고 약자를 돌보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이야기하시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경건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되시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